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흔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잠깐만 눈을 감아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잘 알아차려 보셔요. 숨이 들어갈 때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연상하시고, 숨이 나갈 때에 일체 은혜의 감사의 삶, 온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체 은혜 감사의 삶을 그려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에 구나겠지 사랑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해 주시고, 숨을 내쉴 때는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들어갈 때에 이웃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너공감, 숨을 내쉴 때는 내 마음을 충분히 공격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전달하는 나 전달, 숨을 들이쉴 때에 일단 해봅니다. 숨을 내쉴 때 또 해봅니다. 천천히 들숨 날숨에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능력, 사랑, 지혜, 충만. 내쉴 때 일체 은혜, 감사. 숨을 들이쉴 때 구나겠지, 사랑해. 내쉴 때 행복하게. 들숨에 너 공감, 날숨에 너 전달. 들숨에 일단 해봅니다. 날숨에 또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눈을 뜨시고 우리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은 고발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이 가이사랴 법정이 열리게 된 계기는 유대인의 분노 때문입니다. 저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전통과 율법을 이토록 복음이라는 것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가? 분노해서 바울을 제거하자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했고, 이 법정이 한 번 열렸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법정이 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진을 빼겠어요. 우리 한 번이라도 고발당해서 법정에 끌려가면 정말 진액이 빠지는데 2년 동안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로마에서 왔던 벨리스 총독이 진액을 온통 빼더니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이 다시 또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다 총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 재판에서 이기겠노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 이제 마지막 재판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셔요. 아주 이렇게 애매모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법정이 끝이 났어요. 다 끝이 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법정의 재판관들입니다. 앞에 금방 읽었던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뭐라고 하는 곳이 보세요.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죄다, 유죄다? 무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석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애매모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석방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분노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까 봐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는데, 말하자면 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석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시키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중간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재판을 이론적으로 해갈 것이면 나는 황제에게 가서 나의 로마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겠노라 한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트집 잡아서 석방시키지 않고 이 사람을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게 하겠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관들은 왕과 총독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의 분노를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석방 이래버리면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석방시키지 않고 보류시키면서 2차 상소 그냥 하고 마른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서 로마까지 가요. 직선거리로 2300km. 돌아가면 3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3000km의 로마를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비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내가 상상치 않은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삶은 풀어야 될 미음 지읒이 아니고 누려야 될 시읒 비읍이다. 그랬잖아요. 미음 지읒이 아니고 뭐죠? 문제가 아니고 시읒 비읍 미읒이 뭐죠? 신비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갔지만 문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어떡해요.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이거죠. 집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삶에 태클이 나고 마음이 괴롭고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 있고 하나 이렇게 반갑게 맞을 게 아니라 문제는 한번 들이닥칠 때 왕창 들이닥쳐요. 막 한 주에 막 일들이 막 왕창 생겨요. 그래서 말이 좋지 뭐 삶이 문제덩어리지 무슨 누려야 될 신비야 라고 하기 쉽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자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 계속 태양광 때문에 전기세가 0원이었어요. 많을 때는 2,000원, 7,000원 대박 벼락을 맞았어요. 7만 원. 7만 원이 왜 나왔어? 그러니까 태양광이 고장 난 거예요. 70만 원. 우와. 근데 이거를 비싸게 받는 사람은
막 90만 원, 막 95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깎아준 게 70만 원인 거예요. 고치는 데는? 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새로 지은 건물에서 여기저기서 물이 우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막 복잡해,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어디 터진 데 없나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정신이 막 이게 한 주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비는 계속 오죠. 고구마는 캘 수가 없는데 이제는 고구마는요 10도 이하 내려가면 그 다음에 썩어버려서 그냥 밭에 그냥 보통 버려둬야 돼. 추수 못해요. 근데 비가 계속 와서 추수 못했어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딱 그치자마자 5도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캐나 많아요. 야, 이런 일이 한 주간에 쫙 벌어지니까 삶의 신비 같은 소리야.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은 정말 무슨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런 좋은 일들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삶에 이거는 뭐야? 문제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어서 그때 제가 4글자 판단 뭐뭐 항상 이럴 때면 4글자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 판단 할렐루야. 네. 그게 문제를 만났다라고 할 때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판단 오류야. 판단 보류해. 이거 진짜 나쁜 일이야? 때가 돼서 그 일이 온 거예요. 어떡할 건데? 때가 돼서 비가 오고 때가 되니까 고쳐야 될 때니까 비가 고장이 나고 고쳐야 되니까 몸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이런 것에 자꾸 우리는 판단 오류가 빚어지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판단 보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인 거라는 거죠. 그 지금 하나님 섭리가 이 섭자가 다스릴 섭자입니다. 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잘 뜯어보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손수변이에요. 손으로 귀가 3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가 3개가 붙어 있는데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본다는 거죠. 왕이 백성들의 말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귀에 손을 대고 귀에 손을 대면서 섬세하게 들으면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 상황을 잘 아셔서 귀에 손을 대시고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곤란함도 아시고 우리 형편의 곤란함도 아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섭리를 내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계시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때 석방이 됐다. 그럼 무슨 문제가 대번에 벌어지나 하면요. 유대인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그 암살단들은 계속해서 바로 지근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석방되는 그날 바울은 그날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신비를 다 우리 생각 다 못해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바울의 소망이 지금 뭔가 하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는 2000km, 2300km, 돌아가면 몇 킬로요? 3000km. 이거를
배로 가게 되면 그 옛날에 바람으로 가는 배였잖아요. 범선 한 달 걸렸대요. 근데 이때 지금 가장 그 기중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는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 만에 갔냐면요. 3개월 만에 갔어요. 3개월 만에 내가 뱃삭을 내고 내가 먹을 값 내고 내가 쉬는 데마다 이렇게 쉬는 항마다 내가 내려서 밥 해결하고 수행인들 도와주가 이거요. 그 옛날에 이 먼 거리는 중산층이 이렇게 한번 가는데 집 하나를 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집 하나 팔고 꼭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돈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7장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로마까지 가게 호송을 해준 거예요. 백부장 아래에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은 안 돼도 한 50명 정도 수행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50명의 부대가 바울을 딱 지키고 가고, 그러니 유대인들의 분노를 아무리 해도 죽일 수 없죠. 그 아주 정예의 부대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리고 이 3,000km 가는데 로마의 정부의 돈으로 간 거죠. 로마까지. 이런 계산까지 우리가 시시콜콜 어떻게 다 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가보는 거죠.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우리 하나님처럼 한 1000살, 10,000살 되시나요? 하나. 야. 맞아요. 그에 비하면 애기야. 네. 그게 좀 이렇게 섭리를 안다는 건 이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쯤 되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실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많으신 분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인 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그 긴 시간을 다 들여서 우리를 보니까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골치 아프고 마음 아프고 몸도 아프고 관계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판단 보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27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어쩌자고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도 함께 가더라고 했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했는데요. 야, 세상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바울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인데 바울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고통당할 때 하나씩 둘씩 떠날 때 바울이 대마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면서 막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아리스타고는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간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때 요 문제만 보지 않고 좀 눈을 들어서 보면 돕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제 마음속에서 세 글자, 이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를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항시범.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해 보는 거죠. 뭐 미친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미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상하면, 그리고 뭐 말도 안 되지만 감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감사가 되고 말더라고요. 진짜 감사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거 문제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다 보면 끝끝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게 누려야 신리구나. 우리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거는 누구도 이겨나갈 수 없는 문제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견뎌왔잖아요. 제가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이 오리발 내밀까 아무도 없죠? 나는 아니에요. 이럴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산 증인들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거야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무죄인 줄 알고도 석방하지 않았던 사람들, 비겁한 그들의 마음과 행위조차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로마까지 호위받도록 로마 경의 부대를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은밀하게 섭리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계획, 기대,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판단 보류하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맞아요. 감사합니다. 눈치도 빨라.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찬송가 26장 여기 이거 26장 거기에 맨 끝에 문을 요렇게 좀 열어주실래요? 그 헌금함을 제가 빠뜨렸어요. 그 옆에 맨 끝에. 오케이. 네. 아이고 웬 이렇게 정신없이 26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들게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오직 기쁨과 기도. 오직 기쁨과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뒤돌아보면 나의 생각,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힘든 시간이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이 있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 다해 다 감사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는 삶에 이끌려서 문제를 풀어보겠노라고 허겁지겁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오묘하신 도움이었고 섬세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